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 신앙인이 주로 염려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알기 위한 최상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그의 기도 내용과 그것을 그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향해서 관심이 있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필요함을 느낄 때에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기도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전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자리, 지성소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욕구 또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지금 여러분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묵상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삶의 목적과 그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그의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러한 마음을 또 그러한 기도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또 오늘의 본문에 잘 보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자기의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랍니다. 먼저 우리 뒷부분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러한 마음의 간구를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며 그로 인해 그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한 이유가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지금까지 사도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도의 마음을 달래주고 또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송도리째 그분만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는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고 때로는 참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죽을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여겨졌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나여 유대인들은 그를 죽도록 폭행했고 결국에는 사도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돌릴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Praise the Lord 이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의 그 감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부시 나이프로 손목을 쳐서 신경이 끊어지고 핏줄이 간신히 붙어 있어서 손이 퉁퉁 붓고 통증을 하소연하던 한 사모아인의 여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붓기가 가라앉고 모든 신경이 회복되었을 때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한 태국 여행객이 우리 집회에 참석했다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원래 불교도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은 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하던 한 60대의 척추측만증 환자가 설교 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가 펴지고 환한 얼굴로 간증을 했을 때도 정말 제 마음속에 내 마음 깊은 곳을 다해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한다면 우리는 수없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이로운 병 고침과 기적들을 체험하며 오직 한 가지 제 마음을 사로잡힌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Praise the Lord 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가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의 신앙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였고, 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각각의 성질과 성품을 하나님이 이미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족속을 각각 알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약 75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5억이라는 인류 속에서 한 사람,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 한 사람을 아실까 하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 나 한 사람조차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정황들, 그 속에서 나 한 사람,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고 또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요. 모든 족속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품으신 분, 그분이 아버지라는 뜻이고, 이제 사도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한다, 빈다,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의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경외심, fairness,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두려움과 존경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경외심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드리고 또 그분께 온전히 맡겨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껑충 뛰어서 20절에서 그는 그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도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혹은 묵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밖에 묵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이상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현실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그의 삶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필리핀 루세나 지역에서 선교 지원을 위한 집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 그 루세나 시 안에 있는 시티 제일, 여성들만을 가둬둔 그런 감옥을 방문해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이방인의 방문에 그 여죄수들은 어쩌면 부담스러운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설교를 열어가야 할까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전 지금도 그때의 생각이 생생합니다. 저는 첫 아이스브레이커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주님과의 만남,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세상 염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쩌면 천국일 수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감옥 안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삶에 번잡했던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혼자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쩌면 이것이 천국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이라도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분노심에 사로잡힐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이 세상과 단절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느냐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어노인팅 기도, 기름 부심의 기도 시간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노인팅 기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퍽퍽 우는 사람도 있었고 감동되고 감격하여 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집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죄수의 간증이 있었고 감옥 안의 분위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말은 에베소에서 이미 사도와 성도들이 그 능력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러한 영적 능력을 경험한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과 이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믿습니까? 이 하나님에게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 이하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앞에 성령으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머물러 계신다. 드웰, 산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드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잠깐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잠깐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지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웰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 안에 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한다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추구하는 가치, 그 세 가지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짐,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심,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능력 있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한 이 세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며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화력 또는 감동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된 성령은 두나미스, 힘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권능, 그것은 단순한 감화력이나 감동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힘, 두나미스를 의미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거하시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사십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유지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기분이 내킨 대로 믿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를 지탱해주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피해가고 나가는 우리를 웃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through faith,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신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거하시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기다려주셨다면 우리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원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부어주셔야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도 또 성도 상원에 풀어지는 사랑의 실천과 하나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지금 그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입니다. 더구나 자기는 지금 갇혀있는 죄수의 몸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달려가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었고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는 거리를 초월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초월해요. 기도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사도는 인하여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충분하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는 곧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가족들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화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원수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고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둡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또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 기도 안에 있으며 또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거하시게 하옵시며 사랑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랑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함께 더불어 할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 넉넉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가족들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기도 올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 이 안타까운 마음 주님 아시겠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할 때에 믿음을 담고 또 소원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 천군 천사들로 동행하시며 어둠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까지라도 주의 장중에 품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품으시고 일터마다 삶의 현장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증거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더 능히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